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성적을 발표한 후에 제가 교실 밖을 나가는데 뒤에서 부산에서 막 전학 온 어떤 여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유한아 내가 1등 했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굴에 약간의 미소만 지은 채 가던 길을 가버리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부모님이 제가 1등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아이의 말만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나는 일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노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첫째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슬픔의 통곡으로 시작한 한나 이야기는 이렇게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의 탄생이 아니라 사무엘을 성소의 나시는으로 바치면서 부른 노래이자 기도라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장 슬픈 날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날에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너 살 남짓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지구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이별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심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성문을 드리기 위해 젖을 먹이는 동안 여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태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 땅에 꿈꾸고 있는지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그 당시 풍속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품고 10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처럼 이 한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 깨달은 것을 마침내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날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한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이 한나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1절 본문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한 한나는 이 노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게 깨달은 새로운 관점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영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훈련이 덜 된 사람은 응답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한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영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 속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뿔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나 소가 다툴 때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무기 아닙니까? 또한 힘이나 자존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모욕하며 대적하는 분인나가 자신을 향한 그 시대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여 뿔로 맞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셔서 원수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약하고 미천한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연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원수를 조롱한다, 저주한다는 뜻이 일차적인 뜻이지만 한나는 원수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다시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내 마음에 쌓였던 감정의 원한을 풀어내겠지만 한나는 하나님 봤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번인나가 비웃으며 굴욕과 수모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한나가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한나는 불임의 수치를 극복한 것도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한나의 기쁨은 고난에 대한 보상이나 원수에 대한 보복에서 오는 승리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감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나가 느끼는 기쁨의 중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른 열방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목말라 하며 애통해하는 보잘것없는 영혼의 기도에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련하고 무력한 사람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뢰할 만한 분이시요 폭염과 피를 피할 은신처요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나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휘두르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나의 노래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에게 대들고 한나 같은 의롭고 외로운 영혼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대개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의 최고 등목은 바로 지혜입니다.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어디 있느냐고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지도 않고 분하고 원통함도 모르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일일이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 아시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때에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징치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측량하시고 끝없이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입만 열면 정의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을 반드시 저울에 달아볼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우상으로 만든 온갖 신들을 찬양하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 나라를 둘로 나누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울에 달아보겠다. 데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겠다. 모자랐다. 나누어 버리겠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라도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무한의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자 바벨론 왕이라도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당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왕위에서 폐위하고 나라를 둘로 쪼개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벨살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암살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식간에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말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말과 다른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도 그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진실을 담아내지 못한 가볍고 경박하고 번지리한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즘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수많은 사람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발달한 휴대폰으로도 수천 개나 되는 몰래 한 말들을 파일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럴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 우리가 어떻게 내 거짓과 더러움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을지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사는 승리한 자이고 넘어진 자는 패배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놀랍게 반전시킨다고 합니다. 용사들이 다시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하거든요. 사사시대 말기의 군사 엘리트 계층을 말하는 말입니다. 부자나 지주나 관료들의 넓은 땅을 지켜주면서 생활하던 일종의 직업군인이나 용병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이 활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활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최신 무기였습니다. 그 용사의 활이 꺾이고 이미 패배하여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넘어진 자는 용사들의 활에 의해서 넘어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사들의 활을 순식간에 꺾어버리니까 용사들은 더 이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무기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용사와 넘어진 자의 운명을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하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하다고요? 내 자식에도 영원하고 그 자식에게도 영원하다고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을 자랑해도 순식간에 그 힘이 사라질 수 있고 겁쟁이도 용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의 부와 나의 건강과 나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아십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는 순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보더라도 천국에서는 그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힘을 자랑해도 순식간에 그 힘이 사라질 수 있고 겁쟁이도 용감한 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탈취하고 가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고 있었던 사사시대입니다. 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뜯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주즙을 짜는 곳 아닙니까? 밀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즙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면서 뜯어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미디안의 노략질을 그냥 보고만 계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믿게 하여 결국 용사로 만듭니다. 이때 용사여라고 할 때도 기보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왜 나를 이렇게 넘어진 자로 만드셨냐고 하나님 탓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식간에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용사로 만드시고 나는 용사야.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의 활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절망의 구덩텅이에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재력을 키우던 용사들의 활은
정의와 인애와 진리와 자비의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칼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진리로 용사들의 활을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넘어진 자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용사가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4절에 보았던 반전의 하나님이 그대로 이 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배부르게 먹던 자들은 이제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에 처하고 굶주렸던 자들은 이제 배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이나 식량이나 풍요의 문제도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넘치도록 가졌던 자도 궁핍한 노예가 될 수 있고 굶주림에 흐드기던 자들은 배고픔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자랑하고 이제 나의 말년은 아무 걱정이 없어.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거야. 어떤 누구도 나를 괄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은 순식간에 상실과 슬픔으로 인해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도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날에 순식간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나도 이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6명이나 낳은 여자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한나 개인의 불행과 원통함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고 한나가 통찰한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항상 민중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여겨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성실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한나의 노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이 이 6절 이하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 사이에 그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십니다.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운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한 번 가난한 자는 영원한 가난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운명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의 차이는 영원한 현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의 부가 계속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 땅의 현실만 봐서 그렇죠. 천국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하면 역사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돈과 명예마저도 주장하십니다. 가진 자들의 신분과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토에서 찾아낸 가난한 자와 거름더미에서 건져 올린 빈궁한 자를
땅의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형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놀라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나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땅의 기둥이 세계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가문 좋고 잘생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키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독단으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과 사람이 세우는 사람과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행사하시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자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로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거룩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길을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막아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웅장한 선교팀을 꾸려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랑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한 명이랑 자신의 동역자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 힘든 선교의 길을 감당했는데 누구도 그 발걸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돌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죽은 줄 알고 돌을 내려놓고 갔지만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열정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전가하고 예수를 전가하는 삶이라면 어떤 누구도 나를 막았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거룩한 걸음으로 인정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세상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진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힘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옥죄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기름은 인간 대리자에게 위임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감람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상적인 왕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초기의 메시아는 거의 대부분 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왕이어야 하고 다윗의 가문 출신이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에서만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왕이 나타나 악을 물리치고 불의를 물리칠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통찰을 얻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말했던 마치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수천 년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견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 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다가 이상적인 왕이 나타나 대신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도 그런 영적인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메시아는 심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입니다. 메시아는 땅끝까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사랑이 폭력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두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한나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불의를 이기고 사랑이 폭력을 이기고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 신학이 보여주는 최절정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지금 바친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상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기름 부은 그 다윗을 통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 수천 년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의 노래는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에게 칭찬해 주었던 여학생의 칭찬을 듣고 전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여학생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묵상으로 그쳤죠. 그러나 한나의 묵상에는 자기 아들이 나중에 출세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묵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만한 그 놀라운 묵상으로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선한 통치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내 아들 사무엘은 그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엘가나의 길과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의 길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서원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그 시대의 공동체를 위해서 바쳐진 제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투신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목민의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농경 문화에 급속하게 동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부흥시킬 사명자로 바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한낱 자신의 상한 감정을 위해서 복수해주는 자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생각도 털끝만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의 재단을 회복하고 하나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권세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기쁨의 전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나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나의 노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왕이 나타나 악과 불의를 물리칠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투신케 함으로써 진정한 이 땅을 살리는 어머니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것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이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권세를 더 많이 휘두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악과 불의를 물리칠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녀도 내가 가진 것도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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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권세를 휘두를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의 권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는 지금도 이 불의한 이 세상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불의를 물리칠, 악과 불의를 물리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승리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도 농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련하고 무력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신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할 만한 하나님, 피나치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피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사는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은 힘을 받아 일어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이 땅의 메시아가 악과 불의를 물리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십자가야말로 이 땅의 모든 악과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이 땅의 모든 폭력을 이길 하나님의 방법이오니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보내심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오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